우리가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성경적인 사역, 즉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역의 방법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걸 토대로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1번과 2번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3번을 살펴보다가 3번의 작은 첫 번째인 아버지리 내일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큰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모든 것인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자신의 일로 안아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깁니다. 특권으로. 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보여질 때가 우리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여기에 의도적으로 조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조금 아까 그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 얘기하면서 이런 걸 참 잘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하나님 행하시면 동참해야 되는데 행동을 2종류로 나눴다고요. 2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조종, 또 하나는 순종.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면 순종해야죠 이렇게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2가지로 나누면서 조종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조종이 안 되면 순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 사역을 위한 전임 사역자로 부름 받았어요. 하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하고요, 옷 새로 갈아입고요, 손톱 발톱 다 깎고. 그때 우리 사당동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끼리만 쓰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 우리 동생 중에 한 명이,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한 명이 책상 다리에 부러뜨려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주님이 전임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귀로 들린 소리는 없고 눈에 보이는 환상은 없는데 성령께서 저를 복음 사역을 위한 전임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삶을 조정했죠. 제가 그 다음날 목회자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신학교 간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드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은행에 취직해서 5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미국 유학을 말씀하셔서 이제 미국 유학 가게 되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공부할 때 제가 하도 여러 번 말해서 환경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으셨는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조정이 안 됐으면요 이 순종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환경 어려우면 그냥 버렸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환경이 열리면, 여건이 마련되면, 그리고 때가 오면 그때 순종하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그것에 맞춰 삶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 기회가 차지하지 오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 와도 순종 못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그때가 하나님 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조정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네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교회. 자, 그럼 안디옥 교회를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 당시 리더십을 지금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거든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님과 및 사울이라. 바울도 거기 있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는 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리더들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확률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시키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1절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안 나와 있지만 말씀하는 거 분명히 써 있어요. 내가 시키는 이유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그랬더니 3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서 안수해서 보낸 걸 볼 수 있어요. 보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그저 안수해서 보내면 이런 구절을 이렇게 따와서 성령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성령이 보내실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해서 보냈기 때문에 성령이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실제로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보내신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고 리더들에게, 당연히 리더들이 교회에게 말했겠죠. 그리고 교회가 그들 분별해서 순종해서 내보냈으니까 성령이 보내신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사역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할진데. 자,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세웠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리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두 인물이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성경 공부 성도들 시킬 때 믿는 사람이 놀랍게 더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을 부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보낼 리가 없겠죠. 다른 한 사람 보낼지 몰라도. 성령이 보내신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듯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은혜의 삶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소아시아 지역 전체와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은 상상 자체를 못했겠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꿈에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 보면 거의 끝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리고 이방인 중심으로 특별히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냈더니 소아시아 전체 유럽까지 복음이 그렇게 놀랍게 증거된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안디옥은 초입에 불과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획에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름도 거명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되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함께해서 교회가 놀랍게 세워진 거잖아요. 은혜가 함께해서.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깨닫지 못했거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은 안 일어났겠죠.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별해서 혹은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그러니까 깨닫고 분별에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오늘날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에 모르시고 성령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그 이단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분별에 순종하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갖춰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 교단, 총회, 지방회, 선교단체 할 것 없이 대부분은 과반 추석에 과반 찬성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로타리 클럽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다 반대했으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뭐 기드온 사건이라든가 아무거나, 뭐 여호사밧이 세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올 때 항우를 이루고 나간 사건이라든가 등등,
뭐죠? 사울, 나중에 바울 된 그를 구원한 사건이나 아무거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큰 네 번째,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혹은 방법을 보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다음에 너희가 한번 잘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뜻을 보이신 다음에 모세에게 네가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길로 행해요. 하나님 목적이 보였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면 그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뒷받침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작은 두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이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리더입니다. 그 어떤 분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리더 3명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한 분 달라스 윌라드를 들더라고요. 뛰어난 분이세요. 아는 분이면 뭐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얘기만 해도 신사하다 그러면서 공격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추가적인 진리를 새로 계시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단이죠. 우리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 달라스 윌라드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3박자가 항상 맞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 3박자가 뭐냐 하면 감동, 성경, 환경.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전반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걸 봐야겠죠. 뭐 자기가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 사탄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달라스 윌라드도 아주 잘 말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감동이 성경의 기준에 또한 성경의 가치에 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와도 매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도 매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환경에 바로 나타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한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한 걸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분별에 순종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이 안 움직이면요, 기다려야죠. 하나님 때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때가 아닌데 우리가 앞장서면 어떻게 되는데요? 실패하죠.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때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이 부분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환경을 열을 줄 믿습니다. 열어주시면 하나님 뜻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딱 맞아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눈내려 안 가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창고에 갔더니 달수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그 당시에는 그런 배가 몇 개월 만에 한 번 있었을 거거든요. 딱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참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였죠. 오늘날 적잖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열리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거죠. 너무나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도 주님 못 따라갔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환경이 열렸나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할 때 환경이 열렸냐고요. 여리고성 등등등 환경이 정반대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환경이 열려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환경은 중요해요. 왜요?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 때가 되면 환경이 움직여요. 그럼 환경이 안 움직이면요,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놀라운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꿈을 얘기했다고 오히려 팔리는 신세가 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감옥까지 갔어요. 그 감옥은 왕이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나와서 꿈을 해석해주는데 그대로 됐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먹었죠. 하나님께서 잊어먹게 하신 거죠.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때가 되니까 환경 움직이시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선명한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박수 술객도 다 물러 모았는데 아무도 해석 못한다. 여러분, 이게 아무도 해석 못했단 말이 아니죠. 사람마다 다 자기 의견 내놨겠죠. 바로가 보기에 아무것도 설득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가서 하나님 주신 데 나눴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이 바로에게 확신이 와닿고, 그래서 그 담당자로 세우고. 보세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할 걸 기대 안 해요. 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인다 그러면 낯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 종교로만 하는 거죠. 가르침.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의하는 삶인데, 신앙상 오래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없습니다만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의 목적을 보여서 앞서가시면 보이시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교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터 사역, 이렇게 선교적 교회 내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 현장에서 모두가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설 때에 지금까지 나눈 일들은 이것은 예선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본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